기독교의 처음 시작하는 첫걸음에 대한 그 이야기로 주제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이렇게 바꿔서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세계의 문입니다. 세계의 문.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가지고 해오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궁금했던 것, 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생기는지, 이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가? 성경은 믿음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많고 이제 막 시작하는, 들은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조금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를 60년, 70년 다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니까 들은 게 별로 없는데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녀왔어도,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야, 너는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고 너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지구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넌 여기 못 들어온다 하면서 천국문 앞에서 너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해봤나?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못 가. 우리 가족들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가.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질문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세 가지의 길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두 번의 문을 넘어야 돼요. 두 번의 문. 하나는 기독교의 문화적 문이고, 문화적 기독교의 문이고, 또 하나는 복음적 문입니다. 하나는 문화의 문이고 하나는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다라고 하면, 문화의 문이라고 할까요? 문화의 문, 첫 번째 문화의 문은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일단 와야 돼. 누군가로부터 기독교인이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돼.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내가 그걸 들어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와서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라도 하나 들려. 천국이 그런 곳이고 지옥이 그런 곳이구나. 들어. 이게 문화를 만들어야 돼. 기독교의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뭐 땅굴 속에,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계시,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문을 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일단 다 넘어왔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거나 친구 따라왔거나 그냥 늘 다니던 곳이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문을 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문은
우리가 보통 회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화 무빙의 스토리로 말한다면 각성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각성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기독교가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동의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복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냥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혼자 복음 좋다. 이거는 문을 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각성,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각성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딱 깨닫고 나면 이제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평생 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는 마음의 결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진정 기독교에서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성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첫 번째 제자 12제자였어요. 이 제자들은 각성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모두가 순교를 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각성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된다. 우리 중에 각성하신 분 계십니까?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난 괜찮겠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나는 그렇다고 안 믿는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되어가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로 내가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 그리고 1시간씩 앉혀놓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장우리 거기가 어딜까요? 잠깐 순간적으로 열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딴 생각했어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로 데리고 가. 그리고 1시간씩 앉아 있다가 다시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매주 해요. 거기가 어딜까요? 어딘지 몰라요. 네, 기억이 안 나겠죠.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합니다. 보통 금수저 집안이다, 은수저 집안이다, 흙수저 집안이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태어날 때 십자가 물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모태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교회를 간 거예요. 왜?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 자체가 불필요해.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배워왔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가? 그럼 나도 가야지. 엄마 아빠가 천국에 갔는데 나만 지옥에 간다?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있냐 없냐의 논쟁이 아니라 나도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문화예요, 문화. 그냥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이런 부류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기독교적 문화에서 대부분 자라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따라 다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기독교가 무엇이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장애물이 돼요. 어려워요. 왜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누구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믿어왔지.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에 가겠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이걸 자꾸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런 모태신앙이다. 자, 어쨌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다니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적 문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느냐? 살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몸이 아파. 아니면 평범하게 잘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해. 큰 빚을 진다거나 집안이 어려워진다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렵고 살기 힘듭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당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CBS 새롭게 하소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그냥 잘 몰랐는데 이런 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었다. CBS 새롭게 하소서 가끔씩 도대체 어떤 문을 통과했는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느냐? 이 사람들은 평소에 질문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이게 진짜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나 괜찮을까?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뭔가 답을 찾는 사람들.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올바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막 고민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 이 기독교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의미 있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다가 기독교 신앙에 참된 의미 있는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평생을. 그렇게 찾다가 이 회심하게 된, 각성하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한번 묘사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맨 위에 게 생활 양식.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하는 경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책을 읽고 탐구하고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고민하고 탐구하다가 기독교 신앙이 정말 진리인 것 같다 라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 이 세 개의 문 말고도 물론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들은 이 세 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듣고 계신 분들이 나는 저쪽 문을 지금 막 통과하고 있거나 아직 저 문은 내가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큰 길이 있다고 길이 지금 세 가지 두 가지 막 복잡한데 처음에는 기독교적 문화 이 문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각성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각성하려면 어떤 게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독교가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진리구나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문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문을 모두가 통과해야만 비로소 각성한 그리스도인,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따라가면 익숙하니까 그냥 재미있어서 교회를 따라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열심히 따라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풀 자유 시간으로 막 신나게 누군가처럼 그렇게 막 놀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교회 가면 교회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주고 뭐 간식도 밥도 막 주고 하니까.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는 순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면 재밌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해. 교회보다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 어릴 때는 재미있으니까 교회를 왔는데 바깥에 교회보다 바깥이 훨씬 재밌네. 교회가 생각보다 지루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이제 교회도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면 이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생활 양식으로만 교회를 쭉 다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해. 결국은 이 문화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그런 문화를 만나면 기독교 신앙 하나님도 과감하게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여기 계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시간이 들면 들수록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까? 실제로 삶으로 적용해 보면서 체험해 보는 것. 그 체험을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비롭게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생활 양식 기독교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탐구하고 이걸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스스로 체험하는 것. 이런 과정이 다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이 내 기독교 신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기적이나 체험만 가지고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체험도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이번 시험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이번 학교만 저 합격시켜 주신다면, 취업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다 뻥이에요, 뻥. 몸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나았게 되면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나게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서 잘되게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도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신나게 세상으로 다 가서 자기를 위해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체험 이런 것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걸 소화시키는 나가는지, 이 규칙적인 교회 생활, 주일 성수하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이런 과정을, 이런 기독교의 문화를 또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녹아져 내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생의 진지한 탐구와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내 몸에 안 맞는 옷이었는데 이제는 내 몸에 맞는 옷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계속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탐구와 묵상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섬기고 또 순종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세 가지가 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회심한 각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난 저게 부족하니까 나는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보다 성경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될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 될 것이고 내가 체험이 잘 부족해.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그게 내 아예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의 것이 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저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는 아무래도 믿음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야 친구가 야 놀자 그러면 오늘만 빠지면 안 될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이 길들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 아프게 안타깝게도 이 장애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해. 왜?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부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끼리 그러면 상관없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사회의 불공평한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작년에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놀랍게도 불교가 53%. 안 믿는 세상 이 사람들의 절반이다. 종교 중에 가장 호감 있는 종교가 뭐냐? 불교를 말해요.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 천주교.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이슬람교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거긴 너무 폭력적인 극단적 이슬람교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아닙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원불교는 약간 달라요. 불교는 산속에 있고 원불교는 마치 세상 속의 불교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 원불교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 교리를 가지고 이 불교적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도우며 살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랑 약간 비슷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14.3% 불교의 3배도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정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되라고 했는데 너무 세상 속에 이기적인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복음을 넣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전도의 대상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폭력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쓰지 말라. 만약에 폭력을 쓴다면 총칼 들이대가지고 당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빵 하고 죽이고 마치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종교의 한 부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넌 죽어. 이슬람교 그럼 넌 살아. 이렇게 하면 이슬람교 인구가 늘어요. 그게 한 50년 100년 하면 100년 정도 가면 아까 문화적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슬람교가 돼요. 부모가 공포 속에서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꿔도 그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너가 믿지? 그러면 너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좀 손해를 봐도 되고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너의 이웃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교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막상 교회가 더 차갑고 교회 믿으면 진실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실하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이 사회의 기독교는 점점 더 차가운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자랑은 아니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거 부끄러운 거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자,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애물. 이 장애물이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꼭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광화문에 계시는 아주 유명한 그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 목사님 아니에요. 이미 제명됐으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앞장서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어요. 두 번째 장애물은 좀 지적인 문제인데 성경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라는 건 없고 다 변하기 마련이다. 역사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과학 기술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이쪽은 아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쪽은 변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 절대적 진리가 우리는 있다고 믿으면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믿으면 된대요.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어렵냐?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그냥 어떻게 세게 믿으면 된대요. 세게 믿으면 믿음이 생긴대. 그래서 세게 믿는 게 어떤 거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니까 아니 믿음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설명을 잘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하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책망하다 보니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냥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 믿음이 있다고 치고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면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나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고민해 보기도 전에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진리를 고민하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들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실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공평하지를 않느냐, 불공평하느냐.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특히 모태신앙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어찌해서 이제 기독교에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구 반대편에 기독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건가?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 훌륭한 위인이신 이순신 장군님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걸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을 때에 기독교는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향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야. 누구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왜 누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라고 누구는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모든 것을 갖춘 채 살아갈 수 있느냐. 신앙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묻기 시작한다면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질 때 진짜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도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는 알아가기 어려움들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우리 승찬이도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김미영 집사님은 어릴 때 교회 다녔었나요? 안 다니고 이제 하다가 이따 우리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기독교를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하다가 이제 문을 딱 들어왔다고 치고 대부분 여기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우리 지민이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교회 다녔다고 그랬던가? 초등학교 때 잠깐 다니다가 엄마 따라서 어쨌든 문화의 영향을 받다가 장애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다가 다시 어떻게 친구가 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기독교 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다양해요.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5명이 지금 우리 다 목회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 몰라도 저도 그랬지만 아버지 따라 엄마 따라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따라다니고 옆에 방언 기도하는 분들 옆에 무서워가지고 나도 막 따라서 저렇게 기도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무서워서 엄마 무릎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 크고 만약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이 너무 무서웠고 컸고 신앙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청년 때 한 교회를 가서 한 교회 사경회에 참석하면서 그곳에서 저 세 가지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교회를 만났어요. 그 교회 평균 주일날 낮 예배 설교 시간은 1시간 반.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면은 11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1시 넘어서 예배가 끝납니다. 설교만 1시간 반씩 했어요. 나머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합치니까 한 2시간 좀 넘었는데. 그 말은 뭐냐?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A, B, C, D 순서대로 끝까지. 우리 이제 막 30분도 안 됐는데 승찬이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장우리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의 답을 설교를 들으면서 저런 거구나. 모태신앙은 어떤 뜨거운 체험이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헷갈려 했는데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확 시원해지면서 동의가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저의 신앙과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저의 실존적 신앙의 돌이킴을 경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저에게 뭐 죽을 위기는 없었지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시절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그런 작은 간증거리들이 막 쌓여가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가 희미하지만 조금씩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 동그라미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아직도 멀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저 생활 양식 ABC 쫙 말하고 나는 이런 질문을 통해 이런 답을 얻었어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자기가 아직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제 알면 알수록 이거 알아갈 게 너무 많구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나는 잘 모르는구나.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가 희미하게 조금씩 그려져 가고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교회가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다 줄 수는 없어도 이 세 가지의 경험이 꼭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런 좋은 안내자, 좋은 다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세 가지의 문 중에 어떤 문을 지금 통과했고 아직 부족한 문이 어떤 문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지금 서 있고 내가 이 기독교의 문을 확 들어가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던지면서 2025년도 올 한 해에는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님께 그렇게 확인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